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무디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무디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그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길, 비록 좁고 험하더라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됐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싹이 나오자마자 마르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결국은 자라긴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3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다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첫 번째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이것이 기본이 되는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혀주십니다.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5절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 전해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탄이 뺏어간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달리 이번에는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납니다.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돌밭과 같기 때문에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해요. 이 땅에 그 땅 아래 돌이 있으면, 돌밭이 있으면 뿌려진 씨가 싹은 나지만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야지 물과 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데 이 돌밭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긴 하지만 곧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듣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그것은 참 좋아하고 늘 열심히 읽지만 성경 말씀 중에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고 고난을 주는 말씀, 그것은 다 피하여 읽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할 수 없듯이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그 믿음이 시들어 버린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심히 자라지만 가시의 방해를 받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 더 길가에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죠? 근데 돌밭에서는 들어가긴 했지만 싹이 나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시나무에서는 이제 뿌려져서 뿌리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제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시가 이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 욕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쭉 줄기가 올라가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시에 막혀서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성경에 보면 나를 믿고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감사하게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구나, 또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요. 성경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것이 은혜롭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롭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0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이 놀랍죠. 30배, 60배, 100배. 한 개를 심었는데 그 한 개가 30배가 된다, 60배가 된다, 100배가 된다. 이 굉장한 일이죠. 이 말씀에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 그 열매를 어떤 사람이 맺게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저 듣고 참 좋구나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순종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각자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삶 속에 맺는 열매는 너무나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탄이 가서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아서 싹은 나는데 참 은혜롭다라고는 하지만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롭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까지는 하지만 이 세상의 욕심과 또한 근심에 가로막혀가지고 가시에 가로막혀서 열매는 맺지 못해.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다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장에 이것이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당장에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늘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결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전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듣고 또한 우리가 책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새벽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저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양이 목자의 뒤를 보며 그저 따라가는 그런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그저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여서 주님을 뵙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부지런히 더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이 질주 또한 우리가 분투를 힘써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기도를, 예배를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힘써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이 시간 주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또한 그것을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